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로 출발하는 2021년 첫 주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2021년 표어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많은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이는 요단강 들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는 목적이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면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전부 체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본 때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새해는 말 그대로 비전이 있는 새해, 하나님이 새해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2021 한 해는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면서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해를 만드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결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매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려 하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1 새해는 말 그대로 기적을 만드는 해, 하나님이 새해를 만드는 해.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잡았다라는 놀라운 세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역 속에 살다가 노예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세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목양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얼마나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세일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꿈꾸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회상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단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을 꾸고 거기에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일을 행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우리 새해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세일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리고 세일을 내가 삶 속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겪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과거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안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은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었는데 지금 자유인의 신분인데도 그들은 노예에 있을 때 불가마 곁에서 고기를 거먹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을 향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이 없는 사람이 옛날 일을 탓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저거 한 사람들은 맨날 죽을 때까지 군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의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앞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은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시선이 없기 때문에, 과거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앞을 보고 비전을 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은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도 600년 전에 에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 속에 에레미야는 25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에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묵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예언 속에 잡혀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고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꿈과 그리고 아름다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선악과는 인간을 위한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탄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굴던 그 사단은 심판의 제2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자고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는 새 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자고 이번에 새 일을 향하는 교회라고 제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제 목양교회도 새 일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그 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한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새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 던지기도 합니다.
포로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창조의 사건도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했었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만드시는 분. 지금까지 힘들게 여러분 인생이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자는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 삶이 어떠했던지, 과거에 풍요했던지 가난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롯의 처와 그의 딸들이 소알성으로 피신해 갑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소알성을 향하여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자신이 남겨둔 소돔성에 있는 그 재물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살던 그 아늑함을 바라보다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뒤돌아봤던 그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람강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람강에서 38년 동안 살 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죽음의 생활이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한 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8년 동안 그들의 모든 장성된 자는 다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놓고는 전부 죽어야 했습니다. 신세대들에 대해서 이 세대들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얼마가 죽어야 됩니까? 38년 동안 그들이 죽어야 하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그들의 숫자는 여러분 그들이 죽을 때에 한 명이 날짜로 보면은 70에서 100명 사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숫자 중에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정이 보통 몇 가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 4명이 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의 자식들이 줄비합니다. 그때는 산화 제한도 없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핑계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식을 마음대로 낳는 시간입니다. 우리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에 보면 가정에 가보면 많은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적은 가정이 4가정이에요. 그럼 4가정이라고 해봅시다. 4가정이 산다고 하면은 그럼 아버지, 엄마와 아들과 딸이 4명이 산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든지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손주도 있겠지만 그건 계산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장막에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은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70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5명이 가족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5, 7, 2, 35, 350명이 진영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정결하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6일째 되던 날,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하는데 우슬초에라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묻혀서 그들에게 뿌리면서 정결의 활동을 합니다. 하루에 350명이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350명, 그러면 일주일이면 3, 7, 21, 5, 7, 35, 2450명입니다.
일주일이면. 그러면은 매일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2,500명입니다. 아마 가족이 많다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릇도 밥그릇이 뚜껑이 담겨있지 아니한 그릇은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사기 같은 그릇 같은 것은 씻어야만 되겠지요. 그들의 삶은 죽음의 삶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강야에서 그렇게 객사하고 죽었습니까? 그들은 강야 생활할 때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작당하면서 반역하고 천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죄악 속에 살던 그 각오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 그들은 굉장히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끌려가서 말 그대로 유브라테스 강에 가서 제방둑을 쌓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이 주전 605년에서부터 597년 그리고 586년, 581년을 통해서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남은 자는 한 2만의 천민들만 남고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들이 거의 한 200만이 되는 인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들이 제방둑을 쌓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뚝방에서 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바벨론 빨래터나 넓은 터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회당 문화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졌지만 장정 10명이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의 삶을 70년 만에 그들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 그들의 무기가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분 꿈을 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 사건 때 히브리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다 남았고, 고국의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해방령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시고 새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셔서 이끌어 오십니다. 옛날에 과거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노예 숫자가 말 그대로 나라의 강건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를 수백만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그렇게 행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개입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꿈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내년에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탈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강야의 길 내는 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약길에 길을 만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2021년 한 해는 기적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쟁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자, 새 일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 그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매일 노래 부르는 표현으로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돈 1,0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 1,000만 원이 생겼다도요, 그 사람은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흥얼하고 있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왜?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꿈을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꿈쟁이 하면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더라.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우무사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한 요셉, 노예로 10년 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 3년을 삽니다. 만 2년 동안 감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할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나의 방법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군데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흙을 가져다가 토기를 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기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기는 버려지게 되고 깨어뜨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 토기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그릇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어진 토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내 목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마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강야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그 백성들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 새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는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